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생명이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탐욕과 죄악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멈춰지고 우리의 심장이 멎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다 우리가 한 일들을 말하여야 할 터인데 그때에 부끄럽지 않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때 어여치 설 수 있는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전도서의 그 특성을 따라서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균형 잡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참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라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보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균형 잡힌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자가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혜자나
또 악인이나 우매자도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균형 잡힌 삶, 균형 잡힌 지혜, 이 모든 것, 균형 잡힌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균형을 잡힌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전도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전혀 거짓되지 않은 의인은 없다라고 또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의 꾀를 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이야기에서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복되게 지으셨고 그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너희들이 축복해라, 너희가 다스려라, 너희가 축복해주며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손 아래 있지 않고 그들이 너희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그 꼬임에 빠져서 꾀를 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지 않은 거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몇 구절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의인도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런 의미를 더 깊게 발견할 수가 있죠. 또 악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만입니다. 그거는 지나치게 의인은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만약에 지나치게 의롭게 살다 보면은 그 생명이 자기 삶대로 다 못 미치게 된다라고 이 솔로몬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나치게 악인으로 살면은 아주 그 악이 하나님 앞에 딱 상달되고 그 악이 하나님 앞에 딱 도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기한 전에 그거를 쳐버리죠.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17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그러니까 아직 그 기한이 남아 있는데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악한 짓이 막 차고 나면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악이 찼다, 악이 관영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막 악한 짓만 골라서 계속 하다 보면 빨리 죽는 길이야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의롭게 살다고 너무 또 정의롭고 너무 그 불의를 못 참고 너무 정의롭게 살다가 보면은 빨리 또 그 사람도 죽겠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세상 만사 모두 의인이 어디 있고 세상 만사 모두가 다 악한 일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잡고 또 인간의 연약함과 유약함을 알고 지혜를 구하며 악한 짓을 하다가도 깨우치면은 얼른 되돌아서서 선을 찾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의인이라도 자부하지 못할 것은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으니까 겸손하여서 잘난 체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복종하는 삶을 지향하며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말씀이나 이 말씀이에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의 말의 평가를 너무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전혀 범죄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 종들을 불러놓고
야, 나 없을 때 너네들끼리 무슨 얘기 했느냐, 한 사람씩 불러서 다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에서 주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도 막 하겠죠. 그러면서 이 다음 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22절에서는 너도 그런 적이 있지 않느냐, 너도 험담하고 너도 그렇게 남의 말 한 적이, 그러니까 다 들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주인은 주인대로, 또 종은 종대로 또 할 이야기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내 중심으로 내 이야기만을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 복잡해지죠. 누군가는 주인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죠. 왕도 앞에 없으면 왕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게 세상인데, 이렇게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아무 죄 없는 의인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그 착각을 버려야 하고, 또 정욕에 사로잡혀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길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의에 빠진 것도, 악행에 빠진 것도, 하나님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친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나도 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중심을 잡고 실수한 자, 잘못한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은 나쁜 짓 하고 거짓말 하다가도 그것을 멈추고 다시 깨닫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라는 것이죠. 즉 균형 잡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쏠림 현상이 있고 자기 집착에 매이고 자꾸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 치우쳐서 쏠림 현상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못 보고 영적인 시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히 깨닫고 돌아와야 합니다. 옳지 않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태도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균형 잡힌 삶의 모습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면서 오늘도 균형 잡힌 삶. 왜 균형 잡힌 삶이 중요할까요? 균형 잡히면은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배가 기울어지면은 침몰하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전거도 균형을 잡지 못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인생도 균형을 잡지 못하면 어느 한쪽인가는 치우쳐서 제자리에 도는 삶,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균형을 잡지 못하면 뱅뱅뱅뱅 계속 제자리에 도는 거예요. 그냥 돌부처 앞에 빌듯이 자기 복이나 평생 구하다가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자기의 복만 구하다 그냥 제자리 걸음하다가 안진뱅이 신앙으로 멈춰지고 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균형을 잘 잡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균형을 잘 잡아야 올바르게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아야 하고 지나치게 악한 일을 계속 일삼는 것도 멈춰야 하고 자기 의에 빠진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고, 또 이러한 모습에서 왜 벗어나야 하는지를 균형 잡힌 삶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올바르게 바로잡고 악한 것에서 끊어버리고 멀어지려고 노력하고 선함을 추구하되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늘 죄인의 자리에서 주님을 열망하며 은혜를 입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